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더 깊이 묵상한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를 시험하여 물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묻는데 그냥 묻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여 물었다. 이것은 어떤 대답을 하든지 간에 그를 넘어뜨리고자 묻는 물음이다. 정말로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를 공격하기 위한 물음이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시험하여 묻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한 질문들이 이렇게 시험하기 위하여서 묻는 질문들이 참 많았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은 질문이 뭐냐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여기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은 누구를 뜻할까요? 남자를 뜻하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 말씀의 평행본문이 마태복음 19장 3절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겁니다. 남자가 어떤 이유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아내를 버리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어떤 이유가 있어야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아내를 버리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고 어떤 이유로 그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여기서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라고 얘기한 이유에 해당되는 단어가 아이티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이유는 그냥 이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용어로서 누군가를 고소할 때 쓰는 죄목을 이야기할 때 그 아이티안, 그러니까 무슨 죄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이유가 바로 이 아이티안입니다. 직역하면 어떤 죄목이 있을 때 어떤 죄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이 질문을 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 모세가 율법 가운데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이 이혼 증서에 관해서 두 가지 조금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파 안에 또 구분되어 있는 소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힐렐파라는 그런 조그마한 그 어떤 바리새파 중에 집단은 어떤 죄목이든 일단 죄가 있으면 이혼할 수 있다. 일단 형사적으로 어떤 그 세상 가운데 죄를 져서 법적으로 고소할 만한 그것이 어떤 죄든지 간에 죄가 있다면 부정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릴 수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바리새파 중에 샴마이파라는 파는 아니다. 간음의 사유에만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다. 간음의 사유가 아니고서는 아내와 이혼할 수 없다. 이혼 증서를 쓸 수 없다. 라는 이 보수적인 파도 있었습니다. 이 힐렐파와 샴마이파가 이 모세의 이혼 증서의 율법을 놓고 아주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이 답을 내리기가 어려운 자기네들끼리 수백 년 수천 년을 싸워오면서도 답 내리지 못했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는가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질문했던 이 사람들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힐렐파와 샴마이파가 서로 싸우고 있으니 예수님이 힐렐파의 얘기대로 그냥 죄가 있으면 이혼증서 써줄 수 있지, 그러면 이제 샴마이파들한테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간음에는 이혼증서 써주면 안 돼 라고 얘기하면 이제 힐렐파들에게 타겟이 되는 거죠. 이 치열한 자기네들끼리의 논쟁에 예수님을 억지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당시 이 전장까지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 있었거든요. 이 갈릴리 지방에서 유대 그 북쪽인 갈릴리 지방에서 유대지경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오려면 가운데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지나지 않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쪽을 통해 가서 유대지경으로 내려오는 것이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경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요단강 건너편을 통해서 유대지경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요단강 건너편이 베레아 지방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베레아 지방의 왕이 그 당시 누구였냐면 헤롯 안디바였어요.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이죠. 이 헤롯 안디바는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자기의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자기의 처를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이 아내를 버리고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으로, 그래서 그 부정한 결혼으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러면 안 돼, 그거는 헤로드 왕이 잘못한 거야, 왜 아내를 버리고 그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다시 결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말미암아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목을 쳐 죽여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요단 건너편 베레아 지방을 지나가고 있는 예수님이 어떠한 죄목이든 아내를 버리면 안 돼 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것은 헤롯 안디바를 비난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아무런 손도 대지 않고 세례 요한처럼 예수도 죽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의 상황으로 이 질문으로 몰아넣고 있는 거죠. 이런 질문을 받았던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들이 질문하는 그 모세의 율법,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지? 라고 이야기를 다시 묻는 겁니다. 그러자 바리새인 대답이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혼 증서를 써주어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했습니다. 남자들은 언제든지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아내를 버려도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논쟁하는 건 어떤 사유가 있을 때 이혼 증서를 쓸 수 있느냐,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허락은 모세도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의 율법인 신명기 24장 1점, 오늘 이 논쟁거리가 그 근원이 되는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아내를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세의 말은 아내를 버리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세의 율법은 어쩌면 이혼에 관한 법률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약자에 관한 법률입니다. 아내를 어떻게 버릴 수 있느냐, 어떻게 이혼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혼에 대한, 아내에 대한 법령이라기보다는 모세의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핵심은 뭐냐면 무시당하고 있고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바로 그 법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 여성은요,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이 땅에 여성을 위한 운동을 하기 전까지는 마찬가지였죠. 제가 광주에 그 국내 성지순례를 갔을 때 여성 운동을 하셨던 한 여성 선교사님의 그 이야기를 그곳에서 읽었는데요. 그분이 이 광주 지역에 와서 여성들을 위한 사회운동, 그 계몽운동과 복음 전하는 선교운동을 하는데 그 동네에 있는 여성 가운데 이름이 없는 여성이 500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름이 없어요, 아예.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하셨던 일 가운데 너무나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어떻게 선교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여자들한테 이름 져주는 일이었답니다. 그 정도로 여성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가 아주 열악하다 할 수 있겠죠. 예수님 시절에는 어땠겠습니까? 그 2000년 전에는 어땠겠어요? 말로 할 수 없었겠죠. 이 모세의 시절에는 어땠겠습니까? 더 말로 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모세는 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여성들과 너무 쉽게 결혼하고 그 여성을 너무 쉽게 버려버리는 겁니다. 결혼을 너무 쉽게 하고 아내로 맞은 다음에 그냥 아무렇게나 그 아내를 버리고 그 아내를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남편으로 버림받은 여성은 사회적으로 그 안전을 보호받을 수가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그 어떠한 것도 보장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심각한 걸 얘기해 볼까요? 남편이 아내를 버립니다. 그럼 그 아내가 여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나를 마음에 들어하는 남자가 있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 남자와 내가 혼자 힘으로 살 수가 없는 세상이니 버림받은 아내가 그 어떤 남자와 다시 재혼을 합니다. 근데 전 남편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아내를 버린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남편이 버리지 않은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죄가 되냐면 간음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공식적으로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이야기 가운데 어떤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 생명까지도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것이 이혼에 관한 이야기, 어떤 이혼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의 아내를 네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함부로 그 여성을, 그 아내를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정말 같이 살 수 없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그 죄가 그 아내에게 있어서 이혼을 할 수밖에 없다면 이혼 증서를 써주어 그 여성이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모세는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이야기는 결코 이혼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내를 버리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이 너무나 완악하기 때문에 그 글을 쓴 것이다. 방금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너희들이 여성에게 하는 그 행동이, 너희들이 사회적 약자를 바라보는 행동이 너무나 완악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쓴 것이지 어떻게 그것이 언제든지 이혼 증서를 써주어 아내를 버린다는 말이 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일부 못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이 시선은 아니 어떻게 그렇게 못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 그렇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야 그렇지 않아. 야 사람이 여성을 아내를 그렇게 하면 안 돼. 소중히 여겨야 돼. 합법적인 절차가 필요해. 그리고 아내를 버려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자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여자들에게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아내들에게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렇게까지 살아야 된다면 저희들은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맞겠습니다. 라고 누가 얘기하냐면 이야기를 듣는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묻고 있는 언제든지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여자들을 버려도 된다라는 이 생각은 어떤 특정한 나쁜 사람들만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사회에서 상식처럼 여겨지는 너무나 만연한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정말 그거야? 하나님의 말씀하신 율법의 의미가 정말 그거야? 라고 예수님은 다시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본 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 말 가운데 그 말과 그 형식만 남은, 그 말 표현에 대한 논쟁만 남아있는 일들은요, 비단 이 이혼 증서에 관한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가운데로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그 부활의 날을 지키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삶을 더욱 누리라고 그 계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주일은 어떤 개념인가요?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주일 성수는 어떤 개념입니까? 혹시 주일날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라는 그 기준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주일 예배를 드렸으면 주일 성수를 잘 한 것이고 주일 예배를 안 드렸으면 실패한 것이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잘 지켜라, 주일날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는 말씀은 그 이야기, 그 논쟁의 이야기의 뜻입니까? 그렇지 않겠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넘어서 그 삶, 그 하루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다는 것, 그것이 주일 성수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주일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라는 기준만 남다 보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되냐 안 되냐라는 이상한 논쟁들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은 주님의 날이다, 나를 위해 사용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날이다라는 주일 성수의 그 본 의미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면
아마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냐 아니냐라는 그러한 논쟁은 크게 중요한 논쟁이 아닐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주일 성수 안에 정말 그 안에 담겨진 쉼이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날의 개념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기쁨이 그 주일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하루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여전히 그 본뜻을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속의 이언증서, 또 예를 들은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을 잃어버리고 의미, 그 형식과 논쟁만 남아있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말씀은 없습니까? 이 시간 하나하나 떠올려보며 생각해보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 귀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소중히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 작은 자를 낮은 자를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 우리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아름답게 가꾸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찾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만 남아있고 논쟁만 남아있어 하나님 인간적인 기준만 남아있는 그러한 말씀은 없습니까? 하나님, 그 말씀 다시 살려내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비전이 되어지는 우리 한소망 이름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 안 읽었다에 머물지 말고, 오늘 큐티를 했다 안 했다에 머물지 말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묵상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본뜻이 오늘 우리 하루의 삶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